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전도 연합회 회원분들 그리고 소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그리고 자녀 양육의 실패. 이 모든 실패가 뼈아프고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을 가장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신앙의 실패, 사명의 실패가 더욱 뼈아픕니다.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주님, 내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열정도 주님 앞에 모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회원으로 처음 가입하여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땀 흘릴 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 꿇고 중보기도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역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타역을 하다가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봉사를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칭찬보다 비판의 소리가 앞설 때 우리는 그 환경에 지치고 맙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누군간 하겠지. 이제 나는 지쳤어. 나보다 젊은 그 다음 세대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딱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열정이 넘치고 호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겟세마네 동산에 칼을 든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대제사장들에서 어린 여종이 그를 추궁하는 그 위기의 순간이 오자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닭이 올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죄책감이 사로잡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야. 내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나는 결국 주님을 부인했어 라며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다시 낚시를 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포기한 자의 쓸쓸한 뒷모습을 가지면서 돌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를 따라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삶은 결국 아무것도 낚을 수 없는 공허한 빈 그물과 같음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소양교회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텅 빈 그물을 씻으며 넋을 잃고 앉아있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런 외침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침은 바로 다시 합시다라는 외침입니다. 이 다시 합시다라는 외침은요, 거꾸로 말해도 다시 합시다라는 외침이 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 말 앞에서도 여전히 전우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지쳤어요. 저보다 더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라면서 사명의 끝자락에서 간신히 버티고 서 계신 분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2000년 전 디베랴 바닷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해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듯 오늘도 무너진 가슴을 안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온 우리들 가운데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와 함께 다시 하자. 이 주님의 음성이 영혼을 살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한 제자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기가 막힌 치유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 현장, 체념의 현장으로 간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굶주린 제자들에게 주님은 바닷가에서 숯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다시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했을 것 같나요? 10중 8구 과거의 잘못을 따져서 물었을 것입니다. 너 내가 분명히 부인한다고 했는데 너 그렇게 해야만 속이 시원했니? 네가 수제자라면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니?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펼쳐들고 책망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 한마디도 과거의 죄와 허물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들춰내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피워져 있던 그 추운 밤의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책감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똑같은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의 숯불을 사랑과 용납의 숯불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새 고기잡이에 지치고 실패감에 굶주린 채 돌아온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행하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힘조차 없을 때 먼저 다가와 사랑의 식탁을 차려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가 뼈를 깎는 결단이나 내 의지를 쥐어짜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헌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 부족한 성품, 사역의 실패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 앞에 가지고 나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픈 상처를 싸매주신 긍휼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혈기를 부려 공동체에게 상처를 입히신 적이 있으십니까?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하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그 모든 허물을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은혜와 사랑의 식탁을 차려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쳤지? 많이 힘들었지?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먹자. 내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 함께 나아가자. 우리는 비로소 그때 죄책감을 덜어내고 다시 합시다라는 그 외칠 수 있는 새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침묵이 흐르던 바닷가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입을 여셨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 위대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간 제자를 다시 부르시면서 이력서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시 내 수제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너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을 거니? 만약 그렇게 하면 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할 거니? 너 내가 나를 따르는 수제자로 다시 세워주면 얼마나 큰 건물을 짓고 얼마나 많은 무리를 모을 수 있니? 이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역의 가장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동기인 사랑을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사랑만을 물으셨을까요? 사역의 본질은 재능이나 경력이나 혹은 물질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왜 그렇게 쉽게 지치고 낙심할까요? 그것은 그 사역의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무감이나 체면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오는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봉사는 언젠간 지치게 되고 나에겐 짐이 됩니다. 사랑 없는 헌신은 어느새 나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이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을 인간적인 우정과 애정을 뜻하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목숨을 다해 주님을 아가페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제 수준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랑의 고백조차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열심과 자만이 깨지고 오직 자신의 무능함이 깨질 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뜨거운 고백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십자가를 향한 그 첫사랑의 불꽃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역의 화려한 열매나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기보단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순결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와 우리 교회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사랑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지체 없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베드로의 그 개인적인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를 회복시킨 이유는요, 다시 그를 사명의 현장으로 불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한 번 배신했으니 너는 당분간 자숙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인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투성이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당신의 소중한 양떼를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바로 그 양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로 눈물 짓는 성도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그 어린 양들, 그들이 우리가 먹이고 쳐야 할 어린 양이 됩니다.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양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소양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모든 다음 세대가 오늘 총 130명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갔습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은 영적인 갈급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의 가장 위대한 사명 중에 하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예배당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흘린 땀과 헌신의 뒷모습을 본 다음 세대들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마치 구약시대의 느헤미야가 마주했던 것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영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무너지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백성들을 독려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여전도 연합회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 우리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고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교회의 빈 곳을 기도로 채우는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여전도 연합회 회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명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 앞에서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사명 앞에서 주저앉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의 현장으로 우리는 기꺼이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서신 여전도 연합회 회원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 눈물겨운 만남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혈기와 힘을 의지하던 시몬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을 보여줬던 사도 베드로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마침내 주님의 양들을 위해 기꺼이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곳에 찾아와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자. 나와 함께 다시 하자.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선포에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바라기는 우리 여전도 연합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